예, 살아보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빼곡하게 썼죠. 여러분 저보다 더 설교 잘하실 수 있도록 아주 그냥 빼곡히 앞뒤를 꼭꼭 정성껏 채웠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셔도 되고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또 생각나실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시면 좋고 또 구역 아니면 또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 같이 예배를 드려도 좋겠습니다.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믿는 대로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뭐 믿는 구석이 있냐는 얘기 하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다 하는 순간 갑자기 순간 그 말하는 순간부터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는 민수기 말씀처럼 내가 뱉은 그 말은 에너지가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정말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하는 순간 진짜 고생 바가지같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순간 한숨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내가 뭐가 되겠어? 이렇게 사람 마음이 이렇게 뚝 떨어지죠. 근데 내가 그래도 살만해 아직. 버티고 있잖아. 이제 다시 꿈을 꾸라는데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올 거야. 말하는 순간 내가 사람은 그렇죠. 자기가 한 말로 자기 인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하다 하는 순간 갑자기 허리가 펴지고 밥숟갈이 밥이 막 들어가고 힘이 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좋습니까? 옆에 사람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는 대로. 주님 오늘도 이 시간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저는 다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받는 아멘하는 그 입술의 고백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의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꿔야 돼요. 인생을 변화시키고 다른 인생을 살려면 나의 생각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면 OK, SK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요. 내가 나를 보면요. 형편없죠. 앞으로도 뭐 뾰족하게 어떤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관점으로 보면 이제부터 진짜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온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7장 1절로 13절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오늘 보니까 다윗에게 주신 평안의 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김명수 권사님은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왜 그러세요 또? 다 받고 싶어요? 아유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손은경 권사님은요? 박성창 선고님은요? 안 들리는데요? 박성찬 성도님은 뭘 받고 싶으세요? 어떤 복을? 쾌활한? 평안. 우리 박수 쳐줍시다. 오늘 또 우리 캐나다에서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최 집사님에게 박수 쳐줍시다. 이번에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분은 복은 평안의 복입니다. 매일매일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았죠. 다윗은 어느 칼에 죽을지 몰라요. 정말 자기 장인이 늘 창을 들고 살았잖아요. 잘 때도 창을 들고 살고 식탁에서도 창을 던져서 피했죠.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생사의 기로에서 허덕거리면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다윗 언약궤가 다윗성에 안치되고 이제 자기는 백향목궁에서 다 살고 있을 때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1절에 있죠. 나에게 이렇게 평안한 복을 줬는데 정말 이렇게 나를 평안한 궁에서 살게 하셨는데 하면서 여러분은 복 중에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안한 복이 최고예요. 그냥 된장찌개에다가 밥에다가 비벼 먹고 김치 한 쪽을 먹어도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복 중에 복이 뭐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근심 없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질의 복이 다가 아니에요. 그 물질에 근심이 있다면. 건강의 복이 다가 아니죠. 그 건강의 복을 받았는데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죠. 그래서 근심이 없는 복, 평안한 복이 가장 귀한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복 중의 복은 뭐다? 평안의 복이다. 근심이 없는 복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험난한 인생 다 있으며 도망자,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 사연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게 된 여러분도 험난한 인생을 사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저도요, 참 돌아보면은 아직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 짤막한 시간 여기까지 오기까지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겪을 정도로 정말 험악한 세월도 살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만났고 서러움도 맛봤고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참 너 사연 많다. 그 굽이굽이 어떻게 살아봤냐 할 정도로 사연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고 피곤한 인생이 좋은 날이 온 거예요. 어떻게 됐죠? 이제 백향목궁에서 살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이 정도 꿈 같은 날이 왔습니다. 사람이 꿈 같은 날, 이런 좋은 날이 생기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오늘 밤에 로또가 당첨된 거예요. 복권이.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오정아 권사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써야죠. 예. 정재훈 집사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아무 생각도 없을 것 같아요. 예, 이 직장생활, 대기업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여러 차례 신입사원 면접을 그분은 항상 본 거예요. 아주 이제 중역이니까. 그럼 항상 질문을 한답니다. 지금 당장 자네가 로또가 당첨되어 100억 원이 생겼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건가? 이 회사는 해마다 꼭 그 분이, 중역분이 그거를 질문한 거예요.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했던 답변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놀랍게도 100명 중 95명이 비슷한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우선 건물을 사서 임대 놓겠다. 그리고 두 번째, 차도 한번, 멋진 거 한번 차를 사야겠다. 세 번째는, 나 세계 여행하고 싶다. 그런 말이 95명이 대체적으로 그런 스타일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건물 사서 임대도 하고 그리고 차도 사고 세계 일주하면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한 1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새로운 세계를 그렇게 경험하고 와서 당신은 무엇을 할 겁니까? 그랬더니 거의 95명이 글쎄요. 그건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 질문과 답변은 자기가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이 질문하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 이런 대답하겠구나 외울 수 있을 정도로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표가 올해 다시 꿈을 꾸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다시 꿈을 꿔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셨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왜 성공해야 되느냐를 알아야 돼요.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 그냥 일단 힘들고 가난하고 안 풀리니까 일단은요 성공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가. 성공해서는 그 성공한 것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8장 8절에도 보면 가나안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을 가지고 오라. 그림을 가지고 오라.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 막연한 꿈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을 그리면서 내 인생에 돼야 되는 이유와 목적과 목표 이후 이것까지 상세하게 눈으로 항상 봐도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기도해 줄까? 그러면 목사님 근데요. 그런 게 아니라 홍당무는 어디를 찔러도 홍당무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몸 어디 자다가 푹 찔러도 한결같이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한결같아야 그리고 목표가 뚜렷해야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잘 돼야 되고 내 자식들이 왜 잘 돼야 되는가.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된 후에는 우리 자녀가 어떻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이 항상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기도했다 내일은 저 기도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림이 준비되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거죠. 축복받은 후에도
준비되지 않으면 그 축복 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많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잘 돼서 그렇게 평탄한 부부 가정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그 아내는요, 이거 부산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부부가 연탄 가게를 하면서 진짜 달새방에 살면서 어렵게 벌어서 이제 중견 그냥 사업장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저 집 이제 됐다 할 정도로. 근데 남편이 어느 날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겁니다. 왜? 성공을 했지만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성공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죠. 아내는요, 그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치과도 요즘은 뭐 그냥 이렇게 나라에서도 많이 보조해 주지만 치과 갈 돈도 없어가지고 이가 그 정도로 아끼고 살았는데 어느 날 지금 목장원 아시죠? 영도에. 자기가 백화점에 가서 나도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가 어떻게 서럽게 살았는데 최고 좋은 그 현대백화점 가서 옷을 한번 쫙 입었는데 폼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옷을 입었는데 그냥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그 목장원에 가서 혼자 오셨습니까? 혼자 왔는데요. 여기서 제일 좋은 암소 고기 좀 5인분 갖다 달라고. 근데 그거를 씹다가 울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가 치아가 없어서 고기도 안 씹어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더군다나 크리스천 아닙니까? 여러분이 꼭 여러분이어야 하는 이유, 꼭 여러분의 가정이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축복받으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목표가 결과까지 그 축복받은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까지 그림이 그려져야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맡겨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관심사는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점 없다가 생기면요, 내 서러움과 가난의 원수를 갚겠다고 그때부터 막 차 사고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여행 다니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죠. 시편 116편 12절 한번 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이 요즘 기도 제목으로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꼭 물질이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가 인생이 정리되고 믿음의 방향이 세워졌다면 하나님 이렇게 인생의 방향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제 마음이 평안의 복을 주시고 이 은혜를 하나님께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여러분이 하나님 무엇으로 보답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한다면 뭐 OKSK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특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줘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일단 줘가지고 일단 병 고쳐가지고 일단 능력 주고 은사 주고 일단 물건 줘서 그리고 안녕 빠이빠이 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만한 물건과 축복을 그만한 사업의 성공을 그만한 가문을 이끌 만한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요한 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 이렇게 보니까 다윗은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어느 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됐지? 쫓겨다니다가 나는 향기가 좀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는 지금도 천막 안에 휘장 사이에 있는 거 휘장 안에 천막 천 안에 그러니까 그가 주일 말씀드렸듯이 나는 펜트하우스 100평에 사는데 우리 아버지는 원룸에 산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이건 아닌데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왕이 되고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저 휘장 그 천막 속에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건 아니다. 효성 지극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윗과 나의 차이는 뭘까요? 네. 다윗과 나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요새 좀 편하네. 나 좀 숨 쉴 것 같아. 얽히고 설킨 문제가 조금 해결될 때 여러분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니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돼요? 하나님 저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아도 주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과 같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을 때 아니면 치료해 주셨을 때 아니면 마음의 평강을 주셨을 때 문제가 해결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일이 잘 풀릴 때 응답받았을 때 관심사가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나의 사업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
머리도 쓰고 기획도 하고 야 그랬더니 이런 날이 오네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죠. 머리 좋은 사람은 널려 있습니다. 정말 인재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신 것 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은혜를 어찌 갚을까 하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가 몇류 인생이라 그랬죠? 3류 인생인가요? 내가 하버드 대학원을 나왔어도 은혜를 모르는 것은 3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그마한 것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주세요. 조금 줘보고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관심을 너한테 쓰고 너를 쏟아 쓰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거라도요. 오늘 예배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 못 드리는 분도 있는데 사정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해요. 환경이 열렸기 때문에 왔죠. 그냥 당연히 그냥 매일 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다면 못 왔잖아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밑에 볼까요? 나단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나는 이렇게 했는데 성전을 짓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그건 좋은 생각이다. 그거는 기특한 생각이다. 감동이 오는 대로 하시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나의 전을 짓겠다고 하지 말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 나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막과 잠깐요. 물 좀 마시고요. 성막 사이를 장막 사이를 함께 다녔다고 했습니다. 장막과 성막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예배당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삶의 현장에 너의 삶의 그곳에 내가 항상 함께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단 거절하신 거예요. 아니야. 일단 거절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백은 이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의 뜻은 기특은 하지만 그 마음은 받겠지만 일단은 지금 거절했습니다. 나는 인간이 만들어 온 집에 거한 적이 없다고. 지금까지 백성들 가운데 머무셨다라는 거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이곳에 함께 머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머물고 계시죠. 특히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택하시고 힘주시고 이기게 하시며 목자 돼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뒷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다면 기특한 생각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데 정말 힘썼는데 하나님이 거절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정현 집사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나는 힘쓰고 애썼는데 하나님께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생각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동석 안수 집사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안 들려요. 마스크 때문에 안 들리는데. 하나님 마음 쪽으로? 선다고요? 예. 우리 교회는 이제 좋은 일만 남았네요. 거절도 은혜요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도 거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먹었던 생각과 그런 것들이 거절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응답만 축복이 아니라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단은 거절했지만 기쁘시게 감동받으신 거예요. 와, 역시 다윗이다. 와, 그렇게 나를 생각하냐. 보통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데 그 받은 걸 가지고 나를 생각하냐고.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신을 향한 호의며 큰 은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더라도 거절을 하셨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거절하신 데는 하나님의 더 좋은 호의적인 뜻이 있다. 내 생각으로는 따라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맞다.
그렇게 하나님 생각편에 서신다면 올해는 저와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이 8절부터 16절까지 축복하셨죠?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절했지만 그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쏟아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반드시 올해 우리 새찬양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절은 어떤 복이에요? 이 복은요, 거절로 인해서 받은 복입니다. 예, 때로는 섭섭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내 진심 아신다면서. 다 진심인데. 서운했던 적 없습니까, 여러분은? 이 기도 제목이나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차마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인생 살면서 어떤 거절을 당해보셨습니까? 학교가 거절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남자가 거절을 하기도 하고 여자가 거절을 하기도 하죠. 사람이 거절을 하고 회사가 거절을 하고 그리고 사업이 나를 거절하고 돈이 나를 거절하고 부모가 자식을 거절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절하고 여러분 오늘까지 사시면서 수많은 거절을 맛봤을 겁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면 참 서러워요. 섭섭해요, 솔직히. 하나님 제 진심은 이건데 하나님 왜 안 풀어주시고 안 열어주세요? 자신도 모르게 섭섭할 때가 있죠, 괜스리.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요?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의 깨달음이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던 일들이 거절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일이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시야는 좁습니다. 우리 생각은 짧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겠어요? 같이 사는 부부 생각도 모르는데 평생을 살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선한 뜻으로 기도하고 바라고 원했다면 지금 우선은 거절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시간임을 깨달으셔서 하나님 이 일이 멈춰지고 안 풀리고 때로는 거절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일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설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다윗의 후대가 짓겠다 그랬죠. 솔로몬이 짓지만 그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사람이 손으로 지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바뀌고 아무리 역사가 바뀌어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를요, 좀 이렇게 정봉순 집사님 같은 경우는 따님하고 같이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감사한 것이 너무 많은데 지금도 호흡을 산소호흡기로 쉬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호흡을 쉴 수 있는 것 하나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의 조건은 찾는 거예요. 찾아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받으시고 더 감사할 제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